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푸른 하늘과 또 파란 잔디와 또 이런 바다를 이제 보면서 또 이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전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에 조금 제한이 있어서 두 번째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원래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늘 나갔던 대로 나갔는데, 둘째 주에도 꼭 나가야 되는 건가? 아직 그 제한은 풀리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좀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바깥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한 번 더 바깥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또 말씀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여서 나갔었습니다. 사실 2번 연속 바깥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약간의 길티가 있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말씀들도 있었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길티를 내려놓고 사실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었을 때 좀 의외의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나가던 어떤 중국 청년 한 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배에 들어와서 저는 우리 노선희 자매님이 데리고 오신 줄 알았어요. 옆에 앉아 있길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도 안 다니던 그러한 그 청년이죠. 청년 맞죠? 네. 그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서 일부 예배 때, 영어 예배 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좀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그냥 그때 나가지 않았었더라면은 우리 온 교인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사람 어디 구원하는 것, 한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 본인이 스스로 궁금해서 찾아와서 거기에 앉아서 같이 예배 끝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이 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에게 밖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고난의 그 길을 가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 이전에 우리는 약 3주간에 걸쳐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노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민수기의 노정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 4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먼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오늘 마지막 4번째로는요, 우리의 발바닥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같고 나는 땅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과연 나에게도 내 인생에 관한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궁금증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다음에 아무 말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온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말 안 하는 가정은 무슨 가정이에요? 말 안 하는 가정은 깨진 가정이죠. 부부 간에 서로 말 안 하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말 안 하고 그러면요, 거기는 깨져 있는 거예요. 한 지붕에 살지만 그러나 깨져 있는 가정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지만 서로 말 안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두 분 사이에, 몇 사람 사이에는 깨져 있는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안 하신다면 하나님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안 듣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지 않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만 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이 하갈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씨바지 하듯이 아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요, 성장할 때까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마엘이 다 자라날 때까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 10년 이상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 섭섭하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몇 번에 걸쳐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애기 보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도 있었죠. 어쨌든 좋은 가정, 또 행복한 교회, 또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는 서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통해서 서로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노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과 구름의 기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마지막 중요한 거는요, 내 발바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먼저는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집트가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싸우듯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요, 이 앞에 있는 3가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담 광야로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서부터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언제까지 이 기둥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도하여 가는데 거기에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어디로 가면, 어느 길로 가면 빠르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고 어떻게 가면 쉽게 갈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이리로 인도할 때, 이 남쪽으로 인도할 때 왜 저쪽으로 가지? 왜 그리로 가지? 저쪽 빠른 길이 있는데 난 안 따라갈래. 난 안 따라가고 난 빠른 길로 갈래.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따라가야 돼? 거기 일주일이면 가는데 뭐하러 밑으로 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따라가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내가 안 따라가겠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의 사역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텐데, 그런데 그거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나는 순종 못해. 나는 지금 바빠서. 나는 그거 그래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어. 그런데 그건 배운 거고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 기도, 불과 구름 이 세 가지가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믿는 겁니까? 그런다고 믿을 거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 이러면 믿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시내산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업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했습니까? 비행기 태워서 시내산에 오게 했나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독수리로 정말로 수백만 마리의 독수리를 다 큰 독수리 태워가지고 한 사람씩 시내산으로 옮겼나요?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 자기 발바닥으로 다 걸었어요. 내 발바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올 때마다 마라의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이 펄펄펄 솟아나게 하고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막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누가 감히 이들을 건드려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말하는 바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발바닥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신명기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뭐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들이 발바닥으로 일일이 밟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희 땅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어떻게 갑니까? 나가 가만히 있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난 믿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발바닥으로 그곳을 직접 경험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각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을 어떻게 준다고요? 이 땅을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일일이 광야 40년을 다 걸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에 7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헷족속, 브리가스 족속, 먼 족속 해가지고요. 7개의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들의 땅을 너희가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지키고 있고, 성벽을 쌓아놓고 지키고 있고, 다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기 너희 땅이야. 왜 그게 너희 땅이라고 하나님 말하시죠?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땅이 우리 땅이래요? 사실 그 땅은 누구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다른 모든 민족에게 다 나눠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그 부분은 하나님의 땅으로 지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 살 때 거기 원래 내 땅이니까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 가지 못 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방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 많죠? 그런데 이 방해 때문에 우리는 못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방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실 테니까 그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방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첫 번째 방해가 뭐였겠어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요, 요단강이 폭이 얼마나 되겠어요? 홍수 때는요 이게 2km 가까이 돼요. 2km. 그리고 깊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홍수가 날 때는 3m 정도 됩니다. 3m. 평상시에는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날 때는 3m가 되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는 깊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3m 깊이가 되는 홍수가 날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더 월스한 시간에, 더 나쁜 시간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안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갑니다. 원래는 이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는데 뭐를 통해 간다고요? 어떻게 간다고요? 내 발바닥으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걸어서 가고 그 발바닥이 어디를 닿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딱 닿고 저벅저벅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요단강 물이 홍수인데 지금 센 물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그 요단강 물속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스톱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중간, 요단강 중간에 그냥 서 있고, 백성들이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너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이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어쩔 때 어떻게 하면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발바닥으로 직접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폰만 잡고 있고 그런 거는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너 직접 걸어봐라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 롯과 아브라함이요 헤어졌어요. 정말로 그렇게 아들처럼 키웠던 롯이요, 이 서로 부유해지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말하기를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단강을 보여주면서 너 어디를 택할래?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네가 요단 이쪽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택하고, 네가 반대쪽을 택하면 나는 요단을 택할 거니까 어디를 택할래? 했더니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그 근처가 너무 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 요단강 택할래요. 그래가지고 요단을 싹 택해버렸어요. 삼촌한테 양보하면 안 되나? 근데 삼촌한테 양보하는 것도 없이 자기 이기심에 자기 좋으라고 그냥 자기가 쏙 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키웠는데 어떻게 보답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그냥 자기 속만 차리는 이 조카, 너무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 고개를 푹 숙이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뭐 하라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하라고요? 눈 좀 들어봐.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어떡하죠? 눈 안 들어요. 이렇게 하고서 눈 안 바라보려고 그러고.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 너 눈 좀 들어봐.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서 너 동서남북 좀 봐봐봐.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시원해지죠. 마음이 좀 넓어지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서 네 발바닥으로 한번 걸어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뭐였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 그 땅 걸어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다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뒤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그 땅 뭐라고 했다고요? 창세기에서 이 땅 아브라함 네가 직접 발로 밟았지? 이 땅 네 땅이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 이집트에 잠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벌써 죽었고, 그리고 그 후손인 이삭, 야곱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요단강도 그냥 뭐 1m 되는 요단강이 아니라 3m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기적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의 삶도 여기에서 호주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나 죽으라고, 나 이제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이러지 말고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리라. 내가
너는 구하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작정된 거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가져가면 안 돼. 왜? 이게 보배니까. 보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은요 그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예수님의 이 성찬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찬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찬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이 마가다락방을 얻게 되었나요? 이 마가다락방은요 어느 날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죠. 예수님, 이번 유월절은 어디서 식사를 하나요? 유월절 페스티벌을 우리 모여서 같이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식사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잘 물어봤다. 너희들 시티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 성으로 들어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물동이 메고 가는 한 여자가 있을 거야. 그 여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할 곳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곳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 가면은 누구를 찾아가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어디서 만나야 돼요? 시티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동이 이고 가는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겠지. 그리고 기대하고 가겠죠. 이거는 꿈입니다. 이렇게 안 만납니다. 이런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주로 이렇게 만나요. 누구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구를 쫓아가 이거를. 옛날에 여러분 이 한국에서도 우물가에 이렇게 여인네들이 이렇게 빨래하고 물동이고 할 때 혼자 가는 사람 있어요?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그리고 둘, 셋, 넷, 어떨 때 1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제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따라가지? 10명 중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를?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일단 시티로 들어간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정할지 몰라요. 그러나 물동이든 여자 누구든지 따라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간 스카프를 메고 키가 180 정도 되는 그런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눈에 번쩍 띄겠죠. 그 여자 따라가라 이런 게 아니라 물동이 메고 있는 여자가 있다. 그냥 따라가라. 그러면 10명, 20명 중에서도 누구를 따라갈지 모르지만 이미 그 시간에 거기에 앞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발을 요단강에 딱 디디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시작 안 됩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디뎌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딱 발을 디디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간구한다, 성령님이 간구한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함께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함께 들어준다. 그러면 내가 안 들으면요? 내가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혼자 들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혼자 듣습니까? 내가 안 들으면 혼자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왜 이렇게 감동이 오지? 무릎 꿇자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함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이 언제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건너가라고, 불과 구름 기둥 건너가라고 우리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홍수인데 저건 아니지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첫 번째 발을 떼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을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보고, 두 번째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자 해가지고 주님의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 어떻게 삽니까? 어느 날 하늘에 별이 떴는데요, 이상한 별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뜬 거를 보고 저게 뭐지? 근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도 아닌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속에 감동이 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내 감정이 나에게 그렇게 필링이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과연 한 번 더 나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꿈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브젝티브하게, 객관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거를 보고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850명에 누구랑 싸웁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기도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대결이 어떻게 성사되었냐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야, 누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여기 한번 대결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무 때나 대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말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의 850명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종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옵소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나이다. 비를 내려주소서 했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저 바다 끝을 보니까 아무런 기운이 없어요. 저쪽 바다 끝에서 지금 뭔가가 와야 되는데 또 2번, 3번, 4번, 5번, 6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 기도했다고 뻥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여러분, 큰 믿음이 뭐라고요? 큰 믿음 뭐 하는 겁니까? 한 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큰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 번의 거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를 넘어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기도의 벽을 넘어가고 이 방해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 바다 끝에서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대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 대단한 구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하! 객관적으로 나타났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름을 일으키셨구나 해가지고요, 오케이 하고서
빨리 가가지고 아하방한테 가가지고요, 아하방이시여, 빨리 행구를 차리시고 이제 빨리 궁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뭐 큰 구름이 온 것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서 그 시커먼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그 땅을 덮고 거기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수월하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요?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와 하나님만 있으면은 뭐 무슨 문제겠어요. 그냥 금방금방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내가 빼앗겼던 땅이기 때문에 정복해야 되고,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 그 질병 문제, 건강 문제는 내가 빼앗겼던 땅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존재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부르짖으며 앞으로 나갈 때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거나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거기는 내가 빼앗긴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한 가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그럴 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 알고 있어요. 성경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간증 수없이 들었어요. 모든 것 다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지식은 풍성해요. 그런데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내 감정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면서 한 번도 한 발자국 앞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머리는 큰데 죽은 믿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귀신들도 떠는 믿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말로만 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여기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유다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지금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아직 안 흘렸어요. 이제 잡혀서 십자가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약의 피가 흘려져요. 또 하나는요, 이제 내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앞으로 이 떡, 이 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아이고 불쌍해, 저렇게 불쌍해, 너무나 불쌍해,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프리카나 또는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 계속 전쟁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하면서 우리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건 뭐 있죠? 그냥 불쌍해, 불쌍해만 하는 거죠. 그냥 불쌍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저것들 불쌍해, 불쌍해,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에 안 내려오셨으면요, 불쌍하기만 하고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안 해. 언약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대신해서 죽을 누군가가 필요한데 주님이 아이고 저거 죽겠네, 어떡하지, 아우 불쌍해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말로만 끝내셨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자기 발바닥으로 어디로 올라갔어요?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예수님 발바닥으로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피가 흘러서 발자국이 났는데 거기에 피가 맺혀 있고 헉헉거리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서 찢어진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자기 발바닥으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도 피하지 않았어요. 뭐를 피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단 한 발자국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갔어요.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 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했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에요.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안 믿겠다, 저게 무슨 짓이냐, 나는 교회 절대로 안 다닌다. 자기 누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은 절대로 안 다녔대요. 자기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혼자 안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스토리는 길기 때문에 다 거두절미하고, 그분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급한 상태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앰뷸런스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자기를 거기서 그 앰뷸런스 안에서 고침받은 경험을 하고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미술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그려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미술의 재능을 사용해야겠다 하면서 뭐를 그릴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 하는 모습들,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그리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지고 갔는지 우리 상상은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지고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지고 가셨습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찡그리는 얼굴을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상한 모습에 상처난 마음에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만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예수님의 얼굴 모습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무슨 모습으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 지셨나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었냐면은,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고통받으면서 갔겠니?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괴로운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갔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가 끝나면 부활할 것이고, 나의 이 고통,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얻을 큰 기쁨이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간 내 발바닥으로 걸어간 이 길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지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갈 텐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마음속으로 웃으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왔지만 앞으로 그 뒤에 있을 더 큰 영광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 지나가면, 이제 다 지나가면, 이 길이 하나씩 하나씩 거면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걸 마음에 감동을 받고요. 그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 제가 그 그림을 봤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요 끝에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프시죠. 근데 살짝 올라가면서 웃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지만, 그러나 약간의 웃는 표정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그 뒤에 있는 더 큰 기쁨 때문에 지고 갔다고 성경에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어디 아래 있냐면은 그냥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는 역사 속에 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아, 너무 힘들다, 내가 지지 말고 이야기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도 않았는데 교훈적인 이야기 만들어 가지고 이 고시대 사람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아는 사람도 없을 거니까 사람에게, 아, 내가 지기는 힘들었으니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냥 실제로는 앉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겠다 하면요, 기독교는 뭐죠?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십자가 지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졌다고 하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고, 이건 엄청난 거짓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거짓 뒤에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는데 건넌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면 이 성경이 세계 최대의 뭐예요? 거짓말책이죠. 우리가 이것 보고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과연 그 정말로 그것이 진리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진리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발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고, 그분이 직접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구원이라고 하는 혜택, 성령을 받는 혜택, 질병이 고침받는 혜택, 그 혜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예수님이 직접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안 한다고 해보세요. 사기꾼 아니겠어요? 오늘날 호주에서 많은 집들이 생깁니다. 집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이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저거 내가 졌어, 내가 진 거니까 미리 5% 뭐죠? 하여튼간 오프플랜? 오프플랜 그거 해. 안 줘. 7년 동안 안 지잖아요 지금 리드콤에. 어때는 얘기해놓고 안 줘요. 그럼 거기서 뭘 삽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집을 지으시는데 자기의 피로, 자기의 발바닥으로 예수님이 지고 그 길을 갈 때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위하여, 내 질병을 위하여 그분이 몸을 찢겼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했기 때문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 땅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짐을 지고 나간 다음에는요, 새 것을 마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그 일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났을 때,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어떠한 그 이성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갔을 때,
그러고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믿는 방법이 새로워져요. 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십자가 지고 가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이거 마시지 않는다. 새 것 마시겠다는 거예요. 새 것 마시겠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늘 믿던 대로 늘 머릿속으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씩 순종하는 신앙. 주님, 내가 한 발자국 떼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씩 떼겠나이다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의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친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믿고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말씀 보겠나이다. 쉬운 거부터 하시는 거죠.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정말 어렵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기도부터 하겠나이다. 주님,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요, 내 믿음을 새롭게 하셔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내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내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 보는 거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답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내 발바닥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믿는 것이고 이 진리를 믿을 때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만 하는 믿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내가 작은 것일지라도 한 가지 순종하셔요.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 중에 어떤 것을 멈추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 말씀을 찾으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세 번째, 불과 구름이 나타나면 네 번째, 아멘 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것을 주시고 새 믿음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예수 믿는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놓쳤던 것 있다면 하나님 다시 붙잡겠나이다. 다시 순종의 길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묶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 자유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직접 주님의 손으로 얹어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허리를 고쳐주시고 심장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깨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경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부분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멈춰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위한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내 발바닥으로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여 참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물동이든 여인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고 이미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들어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